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신나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인가.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저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인가.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저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어떤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예배하실 때 모든 짐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기도드리며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11월의 끝을 향하고 있고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찬바람과 추운 날씨 속에서도 코로나, 감기 등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세요. 오늘은 중고등부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중고등부를 열심히 섬긴 임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중고등부를 이끌어 나갈 임원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통해 한 주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용서받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앞에 가면 뭐 여러분들 또 초등학교 시절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떡볶이를 파는 곳이 이제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컵 떡볶이라고 해서 뭐 500원, 1000원 뭐 이렇게 파는데요. 어느 한 날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 떡볶이를 먹으려고 떡볶이를 사서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그만 이 학생을 툭 쳐버린 거예요. 떡볶이를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떡볶이 흘렸네?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경찰에 접수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떡볶이를 샀는데 어떤 아저씨가 툭 쳤어요. 그래서 떡볶이를 흘렸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떡볶이 흘렸네 하고 말만 하고 그냥 갔어요. 떡볶이를 먹고 싶었는데 먹지 못했어요. 이게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를 접수받은 그 경찰이 현장에 있는 경찰에게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그곳에 가서 좀 격려 바랍니다. 경찰이 그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가니까 실제로 이 초등학생 3명이 그 떡볶이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그 자초지경을 듣고 500원짜리 컵 떡볶이를 3개, 1,500원어치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이 빨간 줄에 보시면 후속으로 이렇게 했어요. 용의자 검거 못함, 떡볶이 3컵 사주고 사건 종결.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귀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 떡볶이를 사주면서 이 사건을 대처했던 그 경찰들에게 훈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사건 사고들이 이런 사건 사고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뭐 훈훈하고 뭐 괜찮은 사건 사고도 있지만 섬뜩하고 무서운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삶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원치 않은 바 이러한 사건들이 많을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내 삶을 들여다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고 싶은데 나는 착하고 예쁘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죄에 잘 넘어가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이크 괜찮나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뭘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 다 가져라. 네가 이 모든 땅을 가져라. 네가 이것을 경작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다 이것을 주인처럼 잘 관리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하고 선물로 주셨지요?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네가 다 누리고 모두가 다 이제 관리해도 되는데 이것만은 너희가 먹지 마. 즉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만 지키면 너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만족스럽게 살 수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소라고 거절하는 것이죠. 너는 이 명령만 지키면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의 보호와 나의 다스림과 나의 통치 아래서 너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나는 그러지 않겠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절대 통치에서 벗어나겠소.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절하겠소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는 것이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있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을 미리 어떻게 해요? 땡겨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여러분 치명적인 그 나쁜 짓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을 미리 땡겨받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장면, 그거 나쁜 짓이지요. 또 아버지 재산의 그 절반가량 엄청난 그 돈을 가져다가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것, 그것 또한 나쁜 짓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것이 이 둘째 아들의 가장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주권과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어떻게 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의 독립,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창세기 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자기 주장하고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때요? 눈이 밝아집니다. 선악을 압니다.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따먹었습니다. 이 모든 동사들 속에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인 말, 자기 중심적인 동사들이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위치를 이동하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그늘 아래에서 나 중심으로 이동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고3 학생들은 수능이 끝나고 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1부터 고2 학생들은 앞으로 수시 또 정시 전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가고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고 과를 선택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 선택에, 여러분들의 그 고민과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모습은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위치가 이동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무슨 사랑방 손님처럼 그런 구석에 처박혀 있고 내 마음의 그 중심에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 그러한 삶의 태도와 그런 바람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모습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를 여러분 밑에 보시면 헬라어로 보니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끝났다. 끝났다. 성취했다. 값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값을 치렀다라는 거. 이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가 죄가 있어요.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이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이 죄의 값이 어떻다고요?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으로 우리의 죄를 그 모든 사망을 다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또 친구들에게 전도할 때 여러분 얘야 예수님 믿으세요. 너 믿었으면 좋겠어. 뭘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떠한 능력으로 나의 어떠한 공로로도 하나님께로 절대로 내가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이 간극을 메꾸어 줄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는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다. 그가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고 우리 믿는 자의 고백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어떻습니까?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는 죄가 있고 여전히 예배드리기 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는 혹시 다른 창을 틀어놓고 설교 볼륨은 줄이고 다른 것은 크게 틀어놓는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는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믿음의 대단한 선배였던 한 선배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교회 나오는데 예배 잘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내 삶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고민하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뭐요? 또 다른 죄의 법이 있어서 이 죄의 법이 어떻게 해요? 나를 자꾸만 사로잡는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밑에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너무나 좋은데 여전히 그러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토이스토리 4라는 영화 보셨죠? 예전에 1년 전인가? 토이스토리 4에 보면 본이라는 아이가 이 유치원에서 일회용 포크를 가지고 장난감을 만듭니다. 못생겼고 보시다시피
참 볼품 없죠. 보잘것없지만 자기가 만들었으니 어때요? 이 장난감이 이제 나의 최애 장난감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장난감에게 이름도 지어줘요. 포키라고. 그런데 이 장난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유치원에서 만들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포키가 문제인 거예요. 포키는 자기가 장난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일회용 포크였고 나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이 오히려 편하고 이 주인과 함께 침대에 눕는 거, 이 침대에 있는 게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불편하고 오히려 쓰레기와 함께 내가 뒤섞여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 편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디가 끊임없이 이 포키를 데려다가 너는 쓰레기가 아니야. 너는 쓰레기가 아니야. 너는 보니의 가장 사랑스러운 장난감이야 라고 끊임없이 복음을 심겨주는 이야기입니다. 예고편인데요. 우리 잠시 한번 볼게요. Everyone, Bonnie made a friend in class. Oh, she's already making friends. No, she literally made a new friend. I want you to meet Forky. Hi. Hello. He's a spook. Yes, yeah, I know. Forky is the most important toy to Bonnie right now. We all have to make sure nothing happens to him. Woody, we have a situation. I am not a toy. I was made for soup, salad, maybe chili, and then the trash. Buzz, we've got to get Forky. Affirmative. Why am I alive? You're Bonnie's toy. You are going to help create happy memories that will last for the rest of her life. Huh? What? Oh, yeah. Bo? Forky, come on. Bo? Bo? Hi there. My name is Gabby Gabby. We can't stay. Yes, you can. Boys. Woody, behind you! Bo! What are you doing here? No time to explain. Come with me. We need to get back to our kid. Aw, Sheriff Woody, always coming to the rescue. Bonnie needs Forky. Woody, who needs a kid's room when you can have all of this? Wow. Woody, aren't we going to Bonnie? What do we do, Buzz? 토이스토리 4에 나오는 포키처럼 우리도 쓰레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출신이, 우리의 근본이 그럴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근본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통이 친근하고 여전히 쓰레기처럼 삶을 사는 게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포키를 만든 보니가 그 포키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쓰레기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스러운 존재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쓰레기 같은 놈이다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바로 나는 쓰레기 같은 자다. 나는 공고한 자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정신분열증 같은 그런 환자 같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쓰레기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느닷없이 이 사도 바울이 다시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보면 여전히 쓰레기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인데 어젯밤에도 토요일 날에도 나는 어젯밤에도 죄를 지었고 나는 게으르고 나는 왜 이런 존재인가 싶지만 사도 바울이 누굴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존재가 다르게 보이는, 그래서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니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내 죄가 다 사함 받았다고 하네? 내 죄가 다 씻음 받았네?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은 것 맞습니다. 그렇다고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이제 죄를 지어도 되고 거짓말을 해도 되고 뭐 사람을 죽이도 되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파라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10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 발밖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매일 경험하게 되죠. 죄의 유혹과 넘어짐과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발을 씻잖아요. 매일 발을 씻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회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죄책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자유하십시오. 죄책감에 대해서는 자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더 무거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감이 나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떻게 행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 자녀가 되었으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었으면 자녀다운 삶,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 받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완전하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죄의 문제는요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죄책감에서는 벗어나십시오. 다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렇다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용서받은 자의 그 삶으로서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자의 삶이에요. 죄 용서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죠.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입 맞추고 그 자신의 눈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장면이 등장하죠. 그런데 7장 37절에 보시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린아이까지 다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학자들이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창녀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이 여인이 어떤 직업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에게 죄인이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참 큰 죄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자신의 문제, 자신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에 붓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향유를 깨트려서 붓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은 특히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10대들,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이 이 입시라는 관문 앞에서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가 저는 정말 진정한 예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귀합니까? 공부하기도 바쁜 이 시간에 1분 1초가 아까운 이 시간에 시간을 뚝 떼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떤 친구는 멀리서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3시간, 4시간 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그거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야, 너 100만 원 헌금해. 그래야 좋은 대학 가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진 작은 것, 하지만 내게 가장 고귀한 것, 시간을 뚝 떼어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받은 자. 내가 그럼 용서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 내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 잘 알죠?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 1만 달란트가 오늘날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6조입니다. 6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이 엄청난 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돈을 빚졌어요. 그런데 이 빚진 사람이 자신의 이 엄청난 돈을 지금 왼쪽에 그림에 보시면 이 왕에게 탕감받아요. 이거 안 갚아도 된다. 탕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그 돈을, 엄청난 돈을 탕감받고 돌아오는 길에 오른쪽에 보시면 자신에게 1,000만 원 빌려갔던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목을 조르면서 너 왜 내 돈 안 갚아? 그렇게 목 조르면서 협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내 모든 죄를 탕감받은, 용서받은 자라면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도 인간이죠. 너무나 연약한,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들과 똑같이 복수하는 인생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답게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에서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케 하셨듯이 나 또한, 우리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직분자들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예배의 삶,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충분히 살아나가는 우리 믿음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의 마지막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내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명예를 지켜가며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내가 집사님의 아들, 딸 맞아? 내가 모태 신앙이 맞아? 의문이 들 만큼 참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죄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스럽고 빛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도전하고, 그렇게 주님이 힘 주시기를 바라며 두 손 불끈 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림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품으며 그들을 안으며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총무 최윤정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추운 11월이 지나고 이제 슬슬 크리스마스 계절인 12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날인 성탄절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2021년의 끝까지 은혜가 충만한 중고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바로 11월달 암송 구절을 보러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요. 네, 여러분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11월의 마지막 주이니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으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에서부터 구원하셨는지를 생활에서 기억하시면 언제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비록 11월이 지나고 2021년에 막이 내려오고 있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찬양드리는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영어로는 Advent라고 하는 특별한 계기인데요. 대강절이란 2000여 년 전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오늘인 11월 28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 곧 12월 24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대강절 시절이 제겐 개인적으로 1년 중에 제일 설레는 시기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정말로 코앞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특별한 시기에 중고등부 이벤트 없이 바로 2022년으로 넘어갈 수는 없죠. 한 해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중고등부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힌트는 후배 맞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생각나시는 재밌는 행사 있으신가요, 여러분? 참으로 궁금하네요. 기대를 하셔도 좋으니 이 이벤트를 위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기다리고 기다리던 총회를 진행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가올 2022년을 기대하는 시간 많이 기대되시죠,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고 모두들 함께 총회를 참석해요. 총회 후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간식이 준비되었으니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